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모세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 귀하고 놀랍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굳건하게 서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가르치면서 모세가 이르기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모세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과 같이 장성한 민족, 장대한 민족들이고 그 성읍이 크고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과 같은 민족들이고 그곳의 성읍들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성읍이라는 소식을 이미 모세도 알고 있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돌보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역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은 장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 모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 약속의 땅 바로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할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질문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땅을 차지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았겠죠. 아니 모세도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는 것이 맞은 것과 상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명기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는 이미 기정사실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 같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결론과 우리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6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쉐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들어라,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너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들여다보고 모든 신에 대해서 연구해 보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에 대한 경배와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신에 대해서 숭배하고 복종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종교의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많은 계명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서기관에게 대답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으뜸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대단하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고등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제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왜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관계를 말씀하시고 교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독교란 신앙이란 자꾸만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율법을 짊어지게 하는 것만 같은 착각,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맴도는 거예요.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자꾸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무엇인가는 하지 말아야만 하는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과 사랑하며 동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지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호적인 관계로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창조의 목적과 질서까지도 이 쉐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의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녹의 삶이 그랬어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을 한 줄로 말하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해가며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 넣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말씀이 너의 삶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계명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는가? 돌판에 새겨 넣어서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지도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큰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깊게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새겨 넣으신 그 돌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이 전해준 그 돌판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새겨 넣어 주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려 하지 말고 너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면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새겨 넣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비로소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행동에 옮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동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게 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머리로 이해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지 사랑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로 이해한 사랑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바꾸고 상대도 바꿔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너희들이 그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야. 창조주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신명기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가 이렇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때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고 새겨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에 새겨 넣을 때 또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너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도우시고 돌보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새겨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오늘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수고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저는 부지런이에요. 부지런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부지런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데 부지런히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컸어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아이들이 다 컸는데 이제 어떻게 제가 할 수 늦은 것 같아요. 전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 늦은 거 절대 아니야. 부지런히 가르치고 다시 가르치고 또 다시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말씀을 주야로 바라고 있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장차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은 장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금의 삶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거야.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단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키고 그들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미래를 지킬 거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힘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에는 나의 미래를 지킨다는 거예요. 장차 번성하게 될 것이고 미래에 너의 삶을 인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지킨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키고요, 말씀이 나의 삶을 지키고요, 말씀이 나의 미래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기를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외에 절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에 놓여요.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뜻을 정한 것을 지키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결국에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그 사자가 다니엘의 털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신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켰어요. 그러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부터 지키게 되는 것 아니었는가?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 것이죠. 맞아요.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의 생각을 지키고 나의 마음도 지키고 우리의 가정도 지키고 우리의 일터도 지키고 우리의 미래도 말씀이 지켜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결국엔 나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들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 믿음이 너무나 대단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 모였을 때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지,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 기록해 놓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만 준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지키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멀리서 그냥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지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면 그 말씀이 장차 우리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